우리가 가는 길 앞에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데도 앞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소한 문제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장애물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장애는 기회일 수 있다. 기회일 수 있다. 서울에는 어떤 통역 번역 회사의 광고 문구가 생각납니다. 언어는 벽이 아니라 기회이다. 특별히 외국어. 사람들 외국어를 벽이라고 생각했죠.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뭘 못한다는데, 그러나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벽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역사, 번역사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 무역 정진도 하고 박람회 하는 데도 가고 그렇게 잘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장애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나타나는 장애물도 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해서 천성을 나아갈 때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제일 먼저 홍해를 만났습니다.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합니다. 진퇴의 양난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도 그렇고 뒤로 물러가기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전진을 가로막는 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과 사상과 관념들입니다. 어떤 거? 요즘 개척교회는 안 돼. 부흥 성장은 그냥 문 닫는 데가 많아. 교회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는 내 남편은 예수 믿기는 걸렀어. 내 자식은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말을 안 들어. 지금까지 속만 속여. 구제불능이야. 뭐 이런 생각들. 산처럼 장애물을 이루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애물을 산이라고 가정할 때 세상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걸 보고 돌아가는 사람이 20%라고 합니다. 큰 소리 치다가 일단 장애물이 나타나면 참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20%라고 합니다. 그래서 퀴터라고 합니다. QUIT, 퀴터, 그만두다 할 때 퀴터를 이렇게 합니다. 그만두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이 장애물이 산처럼 이렇게 있는데 돌아가는 퀴터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텐트 치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캠퍼라고 하는데 한 60% 됩니다. 60%. 소수의 사람들이 그 산을 넘죠. 그래가지고 야호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그곳에서 즐겁게 삽니다. 이런 사람을 클라이머 이렇게 합니다. 클라임 오르다에서 ER 붙여가지고 클라이머. 이런 사람은 20%. 그래서 100%인데 세상 학문에는 그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여기로 넘어가가지고 저 농촌 목회하는 사람, 개척 목회하는 사람 손잡고 그 과거의 윤동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손잡고 이렇게 달래가지고 살살살살 해가지고 같이 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보스하고 좀 다릅니다. 보스하고 다르고, 리더는 낮은 데서 섬기는 사람. 여러분은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하고 승리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아직 그 어려움을 넘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리더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 당한 다른 사람들을 격려인하는 리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상이라는 것은 최고가 된다, 1등을 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뚝 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면은 가끔 이렇게 소풍 같은 거 갔을 때 영어로 부르는 분도 있고, 또 유튜브 보면은 있고, 여러분도 부를 수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뭐 영어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고 또 한글로도 번역하시면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주님이 나를 들어 올리십니다. 그래서 so I can stand on mountains. 그래서 내가 산 꼭대기에 있을 수 있다. 제가 꿈을 꿨다니까요. 근데 7분 응선에 옛날에 그 성의 해자처럼 이렇게 막그 탱자나무로 이렇게 쫙 둘러져 있고 그 물까지 있어. 해자처럼. 그러면 개미 같은 인생이 그걸 돌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꿈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를 탁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금방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스톰은 폭풍 바람이죠. 스톰이 폭풍 부는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처럼 이 광야 세상 바다와 같은 세상 이걸 어떻게 무리를 걷게 하시는가? You raise me up. 그래서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주님의 어깨 위에 있을 때 나는 강합니다. 어린아이들 목마한 거죠. 아빠가 아들 사랑해가지고 목마트 해가지고 가면은 뭐 5살짜리 6살짜리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가면 우리 아빠다 이렇게 하고 막 하고 맨날 밑에 깔리고 고생해도 아빠 보면부터 밀고 일합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주님은 나를 들어 올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변화의 육지 되게 하십니다. 개척교회는 안 된다는 신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동풍을 불게 하십니다. 내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생각의 벽이 그런 생각이 그 사람 속에 벽과 같이 에리고성과 같이 버티고 있는데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또 새로운 세상을 걸 수 있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생각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심령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편의 그 단단한 마음의 벽이 열리게 하십니다. 아들의 마음 문을 여십니다. 초청주일에 동네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옵니다. 이번에도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아무리 험한 산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괜찮습니다. 험한 산이라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오를 수 있고 능히 건널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걸어서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넙니다. 좀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이 바다는 일반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를 타야 건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배 없이도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바다 가운데 길이 생겨서 얼마든지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90세 할머니도 아이 낳을 수 있습니다. 사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일반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몸이 불가능한데 믿음이 탁 들어오니까 그 몸이 출산 가능 모드로 바뀌는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난공불락의 요새도 무너져 내립니다. 여리고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왕도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보니까 사대립 18만 5천 대군 거느리고 와가지고 큰 소리 쳤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까 다 송장이 돼가지고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돌아갔는데
신전에서 경배할 때 몸에서 난 아들 아멜렉과 사레셀이 부친을 살해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벨사살 왕이 그렇게 성전에서 가져온 금으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그날 밤에 암살당했고, 헤롯 왕이 어떤 백성 말 안 한다고 백성들하고 친하게 해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너무 잘해. 그 백성들이 야, 이거는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한데 간단하게 한 줄도 안 됩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주의 신이 친히 곧 충이 먹어 죽으리라. 원래 대단하다 했잖아요. 바이러스 같은 거. 예, 그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70년 동안 노예처럼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납탈리, 스불론,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옛날에 멸시받고 천대받던 곳에도 큰 빛이 비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말씀하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38년 된 병자도 낫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유대교인들도 기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교인이 기독교인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유대교인은 일신론 믿는, 하나님만 믿지 성자 성령을 안 믿는 사람인데 유대교인도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제사장은 유대교의 그 핵심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밖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사라 할머니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려움 이겨내시고 주님을 더욱 찬미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변화적으로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래서 강을 건너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한 주간 다운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이게 우리 상황인데 주님 도와주신다. 그래가지고 6일 동안 승리한 거, 그 기쁨과 그 열매, 그 감사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인생에 걷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산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